이번 주간의 이름이 키테제입니다. 이 키테제는 내가 나갈 때, 언제 나갈 때요? 내가 나가 적군과 싸울 때. 저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도 때가 이르면 우리가 끝까지 싸워 승리하게 하리라라는 그 찬양을 불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신 거는 승리입니다. 끝까지 견디고 우리가 싸우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 전쟁 중에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오늘 알려주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 나갔을 때 승리하는 비법을 알려주시는데, 우리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하면 승리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내가 나가 적군과 싸울 때 시작해서 성경에서 가장 많은 규례를 부어주십니다. 포로로 잡혀온 여인을, 또 사랑받지 못한 아내의 아들을, 잃어버린 형제의 손은, 가난한 품꾼의 하루의 품삯은 어떻게 해야 되고, 과부의 옷 한 벌은 어떻게 다뤄야 되고, 지붕의 난간, 저울추까지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아주 일일이 말씀하십니다. 아니, 이 전쟁과 지금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이 일일이 말씀하신 이것들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 전쟁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 사람과 관계에 대해서, 사람에 대한 것을 말씀하실까요? 그리고 왜 이렇게까지 세세하게 말씀하실까요? 특별히 저희가 지금 있는 주간은 5787년 새해를 맞이하고 욤키푸르 대속죄를 기다리면서 40일간 회개, 정말 하나님께 돌이키는 그 기간을 지나고 있는데, 정말 회개와 돌이킴의 시간을 시작하는 주간의 메시지가 쇼프팀이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쇼프팀에서는 우리의 판단과 결정이 무엇이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셨습니다. 하와와 뱀의 말을 듣고 잘못된 판단을 내렸던 것처럼 너의 선택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있는지 묻는 주간이었습니다. 이번 주 키테제는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평화를 때가 아니라 전쟁 중에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겠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전쟁 중에 계엄령이 선포되고 나면 평상시의 법이 정지되는 것이 이 세상의 법이잖아요. 사람은 위기에도 몰리면 지금은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지점에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전쟁에 나갈 때도 사람을 이렇게 대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전쟁터는 어디인가요? 돈 문제, 관계 갈등, 억울한 일들,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어려운 그 상황을 대면했을 때 우리의 진짜 됨됨이가 바로 그때 드러납니다. 항상 저희가 그 인권이란 단어를 많이 듣습니다. 근데 이 인권이란을 보장하는 법을 세상 최초로 제정하신 분은 누구실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혹시 유엔 아닐까? 어떤 계몽주의 철학자일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인권을 보장하는 법을 세상 최초로 제정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3500년 전 시내산에서, 그리고 오늘 본문 신명기에서 하나님은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킹덤에서의 인권은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가진 사람들을 섬기고 도움으로써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질서 가운데 아름답게 유지되고 확장되게 하는 것이 인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단어 3가지가 있습니다. 연합, 형상, 질서입니다. 하나님이 인권을 위해 가장 먼저 말씀하신 계명이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가장 작은 학교가 가정이기 때문이죠. 가정에서 권위를 존중해 본 사람은 사회에서도 사람을 존중할 줄 압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권위는 억압이 아니라 질서이고 안정이고 보호이고 평안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인권과 세상의 인권은 무엇이 다를까요? 두 인권은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출발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의 인권은 내 권리를 지키겠다 해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인권은
너의 권리를 지켜주겠다로부터 시작됩니다. 방향이 정반대예요. 내 권리를 주장한 데서 출발하면 반드시 충돌합니다. 내 권리, 너의 권리 부딪히면 힘센 쪽이 이기죠. 그래서 지금도 이루어지고 인권운동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이상하게 변질되었습니다. 저희도 압니다. 처음에는 약한 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 같았지만 지금 현재에 오면 오히려 우리의 믿음조차도 함부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변질된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보호받겠다고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을 법으로 억누른 자리가 된 것입니다. 평등을 외치던 목소리가 어떤 특정 집단에게 더 많은 혜택을 요구하는 역차별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 우리 현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인권은 어떤 한쪽 편만 들지 않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남의 밭에 들어가 이삭을 주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릇에 담거나 낫을 대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가난한 자의 생존권도 지켜주시고 가진 자의 재산권도 지켜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인권입니다. 가진 자의 것을 다 빼앗아 똑같이 나눈 것이 하나님의 경제관도 아닙니다.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평등은 전체주의적 폭압에 지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느 나라보다 평등한, 공정한, 가난한 자도 가진 자도 다 지켜주시는 그런 인권을 세워주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세상의 인권도 분명히 좋은 마음으로 출발했는데 왜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변질되는 것일까?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 배후에 두 영이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얼마 전에 한국어로 출판된 문헌 중에서 12족장의 유언 책이 있습니다. 야곱의 12아들이 죽으면서 자손들에게 남긴 유언을 모아놓은 책이에요. 애굽에서 살아갈 자손들에게 그들이 반복해서 경고한 것이 있습니다. 방탕의 영 잘날을 조심하라. 이 잘날이라는 것은 무가치하다, 하찮다, 흔들리다라는 뜻입니다. 이 잘날 영이 들어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가치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가치가 뒤바뀝니다. 무가치한 것에 가치를 두고 정말 가치 있는 것은 하찮게 여겨 던져버리는 미련한 결정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육신과 혼에 착하게 만듭니다. 또 다른 영은 엘릴입니다. 우상 숭배의 영. 엘릴은 헛된 것, 텅 빈 것이라는 뜻입니다. 손으로 만든 우상이든 재물이든 이 세상 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잘날과 엘릴은 반드시 함께 움직입니다. 우상은 실제로 무가치한 것인데 잘날이 들어오면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게 하고 참 하나님은 버리게 만드는 것이 잘날입니다. 그리고 육신과 혼에 힘을 실어주어 하나님의 통치 대신 우상의 통치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잘날은 가치를 뒤바꾸는 영이고 엘릴은 그 자리에 헛것을 앉히는 영이라는 것. 이 두 영이 어떻게 인권이라는 옷을 입고 일했는지 저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잘날은 가치를 뒤바뀐다고 했잖아요. 오늘날 세상은 하나님이 존귀하다 하신 것을 억압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이 무가치하다고 하신 것을 자유라고 부르게 만들었습니다. 부모의 권위는 억압이라고 하고 창조된 성의 경계는 차별이라고 하며 가정의 질서는 낡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름표만 바꿔 붙였을 뿐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이것이 잘날의 방식입니다. 논리로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가치 있는지에 대한 감각 자체를 흔들어 놓은 것이에요. 두 번째는 잘날은 사람을 육신과 혼에 집착하게 만듭니다. 세상의 인권, 담론이 결국 어디로 향하고 있냐면 인간의 몸의 욕구와 감정으로만 정의한 데 있어요. 내가 느끼는 것이 곧 나이다.
영이 빠진 인간론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존귀한 것을 이야기하면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권위가 무너졌습니다. 신명기 21장 20절을 보면 부모를 거역한 자녀를 성문으로 끌어내라 하실 때 하나님이 지목하신 제목이 무엇이었냐면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 잘날입니다. 잘날이 들어간 자녀는 가치 있는 것을 버리는 미련한 결정을 하기 때문에 마땅히 존경해야 될 부모를 하찮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그토록 엄중히 다루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방탕은 곧 우상숭배로 가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끝은 언제나 엘릴, 곧 헛되이입니다. 사람들은 하늘의 존귀한 것을 버리고 이 세상의 무가치한 것에 마음을 두다가 공허해지고 우울해집니다. 그 공허를 이기려고 또 헛된 것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현재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자유를 말합니다.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공허와 우울이 깊은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인권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의 자리로 되돌려 놓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인권은 잘날과 엘리를 통해 사람을 육신과 헛것의 자리로 끌어내립니다. 이 인권이란 단어가 같은 단어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인권과 세상의 인권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향해 갑니다. 저희가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기준입니다. 누가 옳으냐 따지는 자리가 아니라 내 판단과 결정이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지를 말씀 앞에 비추어 보는 자리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쇼프팀에서 우리에게 물었던 질문이 여기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의 기준은 무엇이니? 세상의 기준이니? 사람의 기준이니? 아니면 너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 너의 구원자, 나 하나님의 기준이니? 묻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있는 하나님께 제정하신 우리 인간을 보호하시는 이 인권, 하나님 말씀하신 인권이란 주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되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붙들 그 한 가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 이 하나님 나라의 인권을 말씀하신 걸까요? 첫 번째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결혼한 부부도 결혼해서도 처음에는 생각도 습관도 성격도 달라서 부딪힙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닮아가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일까요? 결혼한 부부는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자기를 사랑하라고 하신 이유도 여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채워지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순서가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계명으로 주셨을 때도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어요, 먼저.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면 너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할 때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없이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면 그것이 바로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킹덤이 번영하기 위해서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백성 관계를 이웃을 넘어 형제로 규정했어요. 한 하나님을 섬기고 같은 말씀의 통치를 받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유대인과 형제가 될 수 있는 이유도 여기 있는 거예요.
인종도 나라도 문화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하나님을 섬기고 같은 말씀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인 것입니다. 형제의 잃어버린 소나 양을 보면 반드시 찾아 돌려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스라엘은 잃어버린 양입니다. 그들을 돌려주어야 할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지금 예루살렘에서는 잃어버려졌고 우리 손에는 복음이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돕는다는 것은 단순히 선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을 대변하는 행위이고 그 사람에게 ጼ데카, 곧 의로움이 됩니다.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은 개인의 경건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와 공동체를 질서와 평안으로 안정되게 하는 절대적인 법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섞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녀의 의복을 바꿔 입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옷이 왜 중요하냐면 옷은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고 두 종류의 씨를 섞어 짜지 말라고 하셨어요. 서로 다른 것을 부자연스럽게 뒤섞어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지 말라는 것이에요. 아니, 그렇다면 왜 이것이 인권과 연결되느냐 궁금하실 거예요. 인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은 원래 것에 다른 것이 섞일 때 파괴되는 거예요. 섞이는 것이 곧 음란이고 육체의 음란은 혼과 영의 음란으로 이어져 결국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교를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의 형상을 지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진영을 거룩하게 하라는 거 말씀하셨습니다. 진영이 거룩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고 하나님은 친히 싸우십니다. 전쟁의 승리 비결은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 임재라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의 전쟁은 약자를 짓밟잖아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전쟁은 약자를 보호하고 원세계로 돌아올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세상의 전쟁은 죽음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전쟁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형제의 권리를 먼저 지켜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상대의 권리를 지켜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인권의 방향인 것입니다. 오늘 내가 전쟁에 나갈 때 이 키테체 주간의 말씀에서 마지막 본문에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도말하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이 인권의 말씀하신 주간에 아말렉으로 이 본문의 말씀을 왜 마치실까요? 아말렉이 공격한 대상을 보면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는 부대가 아닙니다. 군사들이 아닙니다. 뒤에 처져 있는 약한 자들, 병든 사람, 노인, 어린아이, 여인들이었습니다. 가장 약한 자를 뒤에서 비겁하게 쳐서 공동체 전체를 흔든 것이 아말렉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킹덤은 정반대입니다. 약자를 돌봄으로써 공동체 전체가 강건해지는 나라입니다. 공동체이고 사회입니다. 그래서 아말렉의 영은 하나님의 킹덤에 결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은, 에너미는 메시아닉 킹덤이 이 땅에 세워지지 못하게 하려고 잔인한 전쟁을 일으키고 있고 그 가운데 수많은 여성들과 아이들이 짓밟히고 있어요. 인권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약자를 무너뜨리는 얼굴이 바로 아말렉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말렉을 도말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사단과 그 집행부를 반드시 완전히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제 오늘 저희가 마지막 질문을 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세세한 규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지키기를 원하셨을까요? 우리가 오늘 함께 본 규례들을 다시 떠올려 보면, 새 집을 지으면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라. 저울추를 공정하게 하라. 품꾼을 내 삭슬 해지기 전에 주라. 과부의 옷을 전당 잡히지 말라. 너무도 세세하게 주신 말씀이 이 키테째 주간의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규례, 법을 우리는 자주 오해합니다. 아니, 이런 규례를 안 지키면 벌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이 뜻인 것처럼 오해를 합니다. 최소한 이거는 지켜라, 안 지키면 벌하겠다는 이것은 최하위선으로 읽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믿고 따르는 진리의 말씀 성경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주신 규례를 지키라는 것은 최하위선이 아니라 상한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부인 우리의 삶이 아름답고 고귀한 품격을 지닐 수 있도록 전해주신 기준이고, 이것을 따를 때 받게 될 축복을 강조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백성, 하나님 자신의 자녀들을 결코 낮게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자주 넘어지는 것을 다 아시면서도 여전히 너는 나의 고귀한 신부라고 부르십니다. 그런 신부에게 낮은 수준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너는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가장 높은 수준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이 이사야서 54장에서 확인됩니다. 이 54장은 어떤 상황에서 주신 말씀인지 아세요? 규례를 다 어긴 신부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왜 하필 우리가 가장 높은 수준에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신 이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이 이사야 54장인지 이해가 되시죠? 수많은 음란과 배신으로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을 받고 수치를 당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배신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시 버리신 것은 연단의 도구였을 뿐 큰 긍휼로 다시 모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넘치는 진노가 있었지만 그 진노는 영원한 자비로 덮였어요. 산이 옮겨지고 언덕이 흔들리는 진동이 있어도 하나님의 자비는 떠나지 않고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이 이사야서 54장에서 긍휼이라고 쓰인 긍휼은 히브리어로 라함입니다. 이 라함이라는 단어는 자궁을 뜻하기도 해요. 이 자궁이라는 것은 생명을 품고 보호하는 곳이잖아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신부는 지켜야 할 법과 규례가 그토록 많지만 그 법과 규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긍휼이 신부를 감싸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우리의 생명을 품고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긍휼이라는 것이에요.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세한 규례와 법도를 가르치신 이유는 우리를 올가매기 위해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킹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에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킹덤이 완성되는 그날에 우리가 영화로운 모습으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와 함께 온 땅을 다스리고 영원을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 설 신부를 지금부터 준비시키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준비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땅에서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그저 하나님 말씀하신 그 규례를 지키고 규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
하나님의 킹덤이 완성되는 그날, 우리가 영화로운 모습으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 함께 온 땅을 다스릴 그날, 예수님과 영원히 누릴 그 때를 준비하고 연습하는 것입니다. 형제의 권리를 지켜주는 그 작은 순종이 그날 온 땅을 다스릴 자의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는 때로는 지켜라 지키지 마라 강조한 율법서라고 오해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런 율법서가 아닙니다. 신명기는 아름답고 존귀한 우리의 정체성을 찾게 하고 우리의 삶의 번영과 축복을 누리게 하는 하늘에서 내려주신 생명의 가르침입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은 영혼을 준비하는 삶이다.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은 영혼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은 정치적, 경제적 목적으로 인권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인권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인권은 하나님 안에 거할 때만 진정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5787년도 새해를 준비하는 이 회개의 시간,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 회개의 시간 테슈바 기간에 우리가 회개할 것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세상의 언어와 세상의 기준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존귀하다 하신 것을 내가 하찮게 여기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잘날이 내 안에 있는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내게 영향을 주고 있다면 잘라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독초와 쓴뿌리를 뽑아내고 하나님 앞에서 신뢰할 만한 자로서 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부르심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눈 시간을 마무리하기 전에 저희가 이 선포문을 저희가 함께 봉독하기 원합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인권주의, 인권이라는 명분 아래 하나님의 권위와 말씀을 폐하는 모든 것은 거절합니다.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들어온 잘못된 기준을 말씀으로 드러내 주시고 잘라 주소서. 은근히 음란과 타협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음란하게 하는 매체를 차단하기로 결정합니다. 내가 먼저 형제를 헤아려 주는 자가 되게 하소서.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나와 가정과 공동체의 진영을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의 임재로 채워주소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가 누구보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예수님과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고 함께하기 원하시는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붙들고 놓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완전히 순복하는 신부가 되기를 원하고 축복합니다.